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40장부터 에스겔 끝부분인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런 말씀입니다. 때는 여기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후 14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한다면 주전 573년, 그러니까 587년에 멸망했죠. 573년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또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여기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그 회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시키시는가? 그래서 이 40장에서 43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건축될 것인지 그 설계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44장부터 46장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성전에서 그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마지막 47장, 48장은 이제 살아갈 그 땅들을 하나님이 또 나눠주시는 그러한 약속,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41장은 성전의 이런 모양,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말씀 부분이죠. 우리가 어제 40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그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뜰. 그래서 바깥뜰, 안뜰, 이런 뜰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기록했다면, 이제는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은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 곳들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사이즈나 이제 그런 높이, 뭐 이런 크기, 이런 것을 이제 몇 척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규빗이면은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해서 45cm인데, 여기서의 그 단위는 그거보다 좀 더 큰 55cm, 한 척이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6척이다 그러면 한 3.3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런 사이즈로 쭉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했을 때 그 성막의 모양이라든지, 다윗 솔로몬을 걸쳐서 하라고 했던 성전의 그런 사이즈나 모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은, 이제 성전이 새로 또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스룹바벨, 학계 이런 등을 통해서 이제 주전 520년, 그로부터 한 50년 뒤에 실제로 이제 그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과도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이즈나 이런 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지금 이스라엘에 건축되는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그 당시에 예언했던, 하나님 보여주셨던 이 성전은 그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루어지는 성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기존의 성전을 내가 다 허물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시에 그 잘못된 이런 것들을 타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나를 믿는 자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 새 땅,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 본문 가운데에 여기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로는 에스겔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그 천사가 측량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1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그 사이즈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이 못 들어가고 그분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죠. 3절 한번 읽고 3절 4절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사이즈를 다 재시고 이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는 그 옛날 그 성소의 양식 그 사이즈나 이런 형태를 보면 거기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거기 그 언약궤 위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장소죠.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정결케 하고 한 번 딱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금도 역시 에스겔도 함부로 지금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함부로 나아가다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죠. 모세와는 대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던 커튼,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이렇게 복음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쭉 말씀들이 있고 형태는 지금 성소, 지성소 그리고 또
그 성전 주변에 이렇게 골방들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골방에는 아마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넣어두거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골방을 만들려고 할 때 성전에는 손을 안 댄다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골방을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성전벽을 뚫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걸 만들려고 성전 벽을 뚫는다든지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 무엇을 말씀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뚫리지를 않는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이렇게 뭐 침입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고 괴롭힐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런 우리가 소망,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4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이미 확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